저 앞에 좀 갖다 놓을까? 녹음이 잘 돼요? 멀어서 그런가 잡소리가 좀 심하네요. 저부터 녹음이 됐던가? 자, 오늘은 타심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특별한 지혜, 특별한 능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다른 사람의 몸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는 색계선정 수행,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위파사나 수행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있다. 선생님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선생님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보여진다고 알아야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행체인지 누군지 명칭이 뭔지 이런 것은 전혀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으로 해요. 보이지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들리는 것은 소리가 저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밖에 그걸 대상으로 하더라도 나는 어디를 마음을 두고 있어요? 내 귀에 두고 있죠. 보이지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내 눈의 대상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보이지는 것은 밖의 것이 보이지는 기고 밖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밖의 것의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아는 것을 위파사나 수행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밖에 보이는 대상이라 해서 그걸 보이진다고 알지 선생님이라고 알아서는 안 돼요. 개념화되어 버린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위파사나 방법으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 있네? 하고 알는 거고, 또는 깨름 부리고 있네? 하고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화를 내는 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밖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아란이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아란이 가능하죠. 그것은 그래서 신통의 부분은 아란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 정도인 것이지, 위파사나 수행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밖의 몸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신통의 부분, 사마타 수행에서 신통의 부분입니다. 욕계에서 수행하는 상태, 사마타 수행을 하는 상태에서 신통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놈 자식이 뭘 하고 있나 하고 읽는다고 해봅시다. 읽을 수 있을까? 다른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안녕하세요 스님 하고 인사를 한다.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 별로 뭐 스님한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생각을 지닌 채 말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경우에 저렇게 저런 몸짓을 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말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한다고 알 경우에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인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도 적어도 뛰어난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마음을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가 여기서 자 여기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하고 상상을 해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진짜 눈을 감고 하다 보면 부처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신통이 있어서 부처님을 본 겁니까? 신통력으로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라 그렇게 보긴 힘들죠. 한 곳에 마음을 오롯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삼매의 상태에 들은 상태에서 삼매에서 깨어난과 동시에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능력을 지니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욕계의 마음을 지닌 상태에서는 그것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3개 이상의 마음을 지닌 상태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삼매에 들 적이 없는 사람은 신통이 생겨날 방법이 없다. 삼매를 자유롭게 한 사람만이 신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삼매를 자유롭게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원을 씁니다. 내가 부처님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고 나서 부탄우사띠를 갖다 한다. 그러니까 뭐 아랑 하든지 뭐 삼마삼부토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처님 명호를 인심으로 이렇게 쭉 해서 내가 삼매에 들었다. 그러고 나서 삼매에서 다 깨어나고 나서 내가 다시 마음에 내가 부처님을 칭견해야지 하는 마음을 다시 서원을 가지고 다시 또 삼매에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삼매에 깨어나고 나서는 그 다음 삼매에서 깨어나고 나서는 부처님이 탁 보입니다. 삼매에 들었을 때는 부처님 볼 수가 없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서원을 세운 상태에서 삼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결정심을 내서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삼매에 들고 나서 깨어날 때 부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식할 때 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경우는 신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네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안다. 그렇게 되게 겁나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럴 수 있습니까? 앞에 위파사나 수행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있지만 그게 썩내는 마음인지 아니면 삼매에 드는 마음인지 아니면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건지 그것은 알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생각을 읽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생각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 예를 들면 생각은 얼마나 빠를까?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이 속에 이렇게 모래가 있다. 그 모래를 한 줌 딱 쥐었다. 한 줌 딱 쥐자마자 이 모래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걸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모래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만 개가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관찰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대부분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몸에 대한 관찰을 먼저 하고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무르익고 나면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하라 이렇게 보통 시킵니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마음에 대한 관찰을 바로 해버릴 것 같으면 위험성이 항상 따른다. 마음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흐름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이 났으면 성이 났다고 분명히 알아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이 성이 왜 났지? 하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음에 대한 관찰을 잘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물질적인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 그래서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확연하게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마음에 대한 관찰을 같으면 마음의 흐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분명하게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마음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다심통은 어떤 거라? 네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은 욕심을 지니고 있는지 네 마음이 고요한 상태인지 그것을 아는 것을 다심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안 합니다. 다심통 어떤 걸 얘기합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에게나 가능한 얘기지 부처님 이후에 아라한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아라한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삼매 상태에서 자신의 사고가 탁 멈췄을 때, 그 멈추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향했을 때 자연스럽게 향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의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닐 것 같으면 적어도 삼매를 자유롭게 하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스님이 내 생각이 뭔지를 아는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난다.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나 이런 걸 보고 생각의 흐름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흐름은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집에 가스불을 켜두고 왔나 안 켜두고 왔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건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찰나간의 산매에 들었다가 찰나간에 빠져나오는 것들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 사선전까지 들었다가 탁 나오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닐 것 같으면은 그 생각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을 읽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독심술을 한다. 그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독심술을 한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욕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결점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알아내려고 하는 마음. 욕계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생각 자체를 읽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조차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색계의 마음이 돼 있을 때 선정의 상태에 들어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대상에 대해서 내가 대상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지게 될 때, 나라고 하는 것들, 자아관념이 없어질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것을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색계의 마음 이상이 될 때야만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심전심 교감을 얻은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군가 뭘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 사람이 뭐 생각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딱 알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항해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만 찰나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이 마음을 그 대상을 향했을 때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의 흐름은 어떤 경우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생각을 읽을 수는 없다. 만약에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대님처경에서 마음에 대한 관찰은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해놓으면서 생각에 대한 관찰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적어도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부중생이다. 여러분을 비유를 들면 안 되겠지만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봤고 그보다도 더 큰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음이 내가 밖에
대상을 향하는 마음들을 알 수 있으려면 그 마음보다 적어도 더 커야 됩니다. 더 성숙해 있어야만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머니들은 아이 마음을 멀리 있어도 어떨 때는 나라고 하는 관념을 갖다가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향할 것 같다면 아이의 마음을 딱 이해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아이들은 어머니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머니의 마음을 딱 관찰하기가 힘이 들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경전에서는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다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있으면은 욕구가 있다고 분명하게 아는 것,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다고 분명하게 아는 것, 또는 내가 사마티에 들었으면 사마티에 든다고 분명하게 아는 것, 마음이 내가 더욱더 성장했으면 성장했다고 분명하게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다심통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은 알지만은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사마타 수행에서는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서원을 세우고 나서 삼매에 들어서 사선정까지를 경험했을 때, 사선정에서 나오고 나서는 처음에는 바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가졌을 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삼매에 들어서 사선정까지 자유롭게 될 때, 그 선정에서 깨어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흐름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컸을 때, 내가 지금 1분 전에 한 얘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집중하는 힘이 컸을 때는 그 집중이 잘 된 상태에서, 집중하는 힘이 큰 상태에서 그것을 알아차려고 할 때 1분 전에 한 말을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하루 전에 말한 것들도 내가 사띠가 쭉 이어온 상태에서 삼매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루 전에 한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자신이 한 것조차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하루 전에 뭔 생각을 했는지를 갖다가 알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내가 분명하게 사띠를 그 시간 동안 지녀왔을 때, 그리고 그 사띠가 아주 강해졌을 때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삼매가 자유롭게 돼서 사선정까지 들었을 때 자기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내서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씩 그럽니다. 사람들이 내가 아란에 이르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마음이 항상 청정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지닙니다. 그런 마음을 지닌 상태에서 수행을 쭉 해나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지 않은 상태에 수행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힘이 드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 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틀리집니다. 여러분이 미국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미국인의 사고방식이나 미국말을, 영어를 할 줄 알아야만이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를 경우에는 그걸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간에도 수천 차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 방법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그 대신에 여러분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향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들을 버려두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향했을 때 그 기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분을 읽지 못하면 잘못 판단하게 돼요. 아이가 우는 게 이게 무슨 기분으로 우는 건지를 모를 것 같으면 똥을 샀는데 밥을 먹을 걸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가 밥 먹을 타임이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 배고파서 운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나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고 이 아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아이가 지금 똥을 사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운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기분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읽을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기분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항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수행이 중요하고 나의 일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읽으려고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탐진 채 물들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그 사람을 향했을 때 그 기분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아이의 기분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는 엄마의 기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마음을, 그 기분을 지금 현재 감정 상태가 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태에 도달해서야만이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란의 마음을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는 삼매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삼매에 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저지르고 또는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 마음을, 그 기분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기분을 맞춰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돌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기분을 맞춰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술을 잘 먹는 사람한테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 기분 맞춰주려고 그냥 자기가 술을 먹다가 자기가 술이 취해버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 자신의 능력의 범위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기분조차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이 맥박을 체크해 보면 맥박이 훨씬 많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마음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몸이 고요해지게 될 것 같으면 마음도 고요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몸부터 자꾸 다스려야 됩니다. 몸의 침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몸이 바른 방향으로 고요해지게 될 것 같으면 마음도 따라서 다스려진다.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들도 다스려지게 된다. 몸이 자꾸 날뛰게 될 것 같으면 한 곳에 있지 못하고 계속 쪽으로 다니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몸을 쓰는 일들을, 몸을 움직이는 일들을 하질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들도 쓸데없는 말들로 해서 말을 하는 일들을 삼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이 고요하게 침묵에 이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고요함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는 것들이 줄어들면은 번뇌는 줄어들어갑니다. 몸이 요동치는 것들이 줄어들면 번뇌도 줄어들어갑니다. 말하는 것들이 요동치는 것들이 줄어들면은 번뇌도 줄어들어갑니다. 생각하는 것은 전부 번뇌 종류들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요동치는 것들을 고요하게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망상하고 쓸데없이 뭔가 몸을 움직이고 뭔가 친구를 찾고 하는 것,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게 될 때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될 때 자신의 생각의 흐름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는 것들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 때, 그것이 탐욕의 마음인지 성냄의 마음인지 분명하게 알 때 그것을 빨리 잠재우게 되는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더 나쁜 일들을 방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이 있든 없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은 그러한 몸과 말과 마음의 요동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른 성자들은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때는 그 어떤 것에도 휘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독심술을 한다고 하든 아니면은 신통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전혀 무관한 일이 되고요. 다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심통은 적어도 사마타 수행을 하는 분들에게는 사선전까지가 자유롭게 됐을 때 그러한 서원을 세운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심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자에게는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그 대상이 와서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들리게 되는 거고, 보여지게 될 때, 그럴 때 밖의 대상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밖의 몸과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위파사나 수행에는 다심통과 같은, 그리고 그와 같은 밖의 대상들, 명색들을 분명하게 아는 능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밖의 것들에 대해서 요동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서 고요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성자의 집이에요.
그러한 이치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예. 마음을 관찰하는 때에 예.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마음이 일어났으면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분명하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났으면 그 마음이 일어났다 하고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방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것이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그 생각이 일어난 것들을 갖다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확대되어 버리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은 그것을 마음으로 그걸 알아차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대상이, 큰 대상이 나타나면 그 마음이 쏠릴 때 이 대상은 어느 정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마음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을 지켜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걸 갖다가 따라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지켜보면 그 흐름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걸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에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관찰하라는. 그거는 신념체에서 어느 정도 수행이 됐을 때 그때는 쉽게 말하면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내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걸 알아차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건 대상하고 관계없이 다른 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났을 때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느낌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슴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이 되는데 그걸 따라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스님께서 금방 본문하실 때 생각을 알 수는 없고 마음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에 대한 어떤 명확한 구분.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또 우리가 이제 마음이다 이러면은 생각의 흐름을 주로 마음이라고 보통 저는 이해해 왔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생각의 흐름들이 생겨난 것들은 그거는 마음의 요소입니다. 마음의 요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요소가 마음을 일으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생각 말고 따로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내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할 것 같으면 그 화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화내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화를 내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틀리다는 거라. 그럼 생각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게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을 때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 느낌을 갖다가 마음은 어떤 경우든지 조건 지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요소에 인해 가지고 조건 지어진 것들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특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요소에 인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음의 요소가 바뀔 것 같으면 이 마음도 바뀌어 버리게 된다. 그래서 마음하고 마음의 요소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흐름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의 요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흐름은 내가 자기 자신 거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것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읽을 수는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사람의 마음은 분명하게 내가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경우에는 화가 났다고는 그 마음을 안다는 거라. 다른 사람의 마음. 근데 그 화가 난 것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 건지 하는 그 생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단지 추정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거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할 때는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아는데 그 마음이 생겨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생각의 흐름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생겨난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 됐습니까? 모르십니다. 모릅니다 아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산매에 들지 않은 상태여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려고 해서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만 자꾸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있으면 화가 나 있다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 하고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니 왜 화났어 하고 니 화가 난 것 같은데 왜 화났어 하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기가 저 화낸 것은 뭐라고 자기가 유추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틀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의 흐름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 것이다 하고 자꾸 판단하고 그걸 갖다가 알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의 밖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특히 이 삼매를 사이좋게 한 상태가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관념을 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현재 무슨 마음이다 하는 것만 자꾸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기분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